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력 보니까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연말이 되면요, 참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루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너무 짧은 것 같죠? 그래서 제가 1년의 기준을 보니까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를 1년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는 1년이 365일입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 지구 옆에 있는 화성이 있잖아요. 화성의 그 1년은 지구의 2배입니다. 68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살면요, 1년을 2배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목성에 가보니까 1년이 4000일입니다. 지구의 10배가 넘습니다. 혹시라도 1년을 길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목성에 가서 사시면 1년만 사셔도 10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년이 365일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별만 생각해봐도 다 기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봐도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90편에서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1000년이요, 주님 보시기에는 하루 저녁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사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 말씀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주님 보신다면 한순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창세기의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요, 바로 이 태초로부터 이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 수만 년의 시간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라면 단 10장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써내려간 그 역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심어지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1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당시에 랍비들이 사용하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랍비들의 비유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랍비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다면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비밀 속에, 신비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밭의 비유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적어도 몇 번이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4종류의 밭에 뿌려집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금방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 싹이 났으나 돌밭이니까 뿌리가 약해가지고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잘 자라갔지만 이 가시덤불이 덮어버려가지고요, 우리 표현으로 웃자라는 거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밭,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밭에 있는가? 저 사람은 어떤 밭인가? 나는 어떤 밭이고 너는 어떤 밭인가? 라고 자꾸 판단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반쪽만 이해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한 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메시아 예수님에게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근거지는 갈릴리 호수 근처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어? 이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어?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될 수 있을까?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봐야 됩니다. 보통 이 비유의 제목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그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밭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농부에게, 씨 뿌리는 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은 밭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가밭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좋은 밭, 나쁜 밭을 잘 구분이 됩니다. 잘 관리된 밭은 좋은 밭이고 관리가 되지 않은 밭은 나쁜 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좋은 밭을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농사에 대한, 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에서는 밭이 어떤 밭이고 농사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밭은요, 밭에 경계가 있습니다. 좋은 밭에 이랑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 잘 자라게 합니다. 근데 이 사진에 있는 밭은요, 팔레스타인 밭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밭은요, 경계가 없어요. 이 밭에 여기까지는 밭이고 여기는 길이고 그런 경계가 없어요. 그냥 다니면 거기가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 돌짝밭과 일반 좋은 밭이 구분이 되죠. 근데 팔레스타인 밭은요, 그냥 이렇게 밭 안에 돌멩이가 쫙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밭의 어느 부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밭을 생각하시면 밭의 어느 부분에는 돌밭이 있고 어느 한 부분에는 가시덤불이 있고 그 가운데 돌이 없는 좋은 땅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농부는 이 씨 뿌린 자는 씨를 어떻게 뿌릴까요? 이랑에다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신이 농사 짓는 땅에다가 이 주인이 보고 농사 짓는 사람 보면 이렇게 해서 샥 이렇게 씨를 휙 뿌립니다. 그러니까 심는 게 아니에요, 휙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가 어떻게 될까요? 이 씨는 밭의 가장자리인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했냐면요, 씨를 훌훌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밭을 갈아서 씨가 땅 속에 묻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밭을 갈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소나 이 나귀 같은 것으로 그냥 밭을 막 밟게 합니다. 그러면 밟으면 씨가 들어가잖아요. 네. 자,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네 가지 밭이 아니고 알고 보면 하나의 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밭 안에 네 종류의 토양 땅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면 맺지 못할까요? 네 가지 밭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이 밭 안에 네 종류의 토양이 있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요, 토양을 개의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씨를 뿌려야 되겠다, 여기는 씨를 뿌리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밭에 똑같이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씨가 뿌려지게 되면 새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돌밭에서 금방 말라 죽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에서 자라기도 하지만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말씀이 뿌려지면 때로는 그것이 새가 먹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 되시는 예수님은 그 세 가지 길가, 돌자, 가시덤불 땅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좋은 땅을 보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 있는 좋은 땅을 버리고 씨를 뿌립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당장은 내 눈에 보이는 나쁜 땅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으셨나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복음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예수님이 곧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네 가지 토양, 이 네 가지 다른 종류의 토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 중에 길가 땅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주석이 있어요.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지만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훔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줘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딴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때로는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서 이렇게 조는 것, 또 내 사정을 해서 예배에 빠지는 것,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는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버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 예전에 예배 드릴 때요, 그 시골에서 예배 드리면 난로를 피우잖아요. 그럼 난로표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때죠? 따뜻하고 좋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내가 자는 건지 구별이 안 되고 어느새 주기도문 하면서 눈이 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추운데도 일부러 창가 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왜요? 내가 졸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나의 환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주보와 이런 것들도요, 잘 가지런히 놓고 내 옆에 있는 소지품들도 잘 놓고 다른 것이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가 반드시 붙잡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만 틔운 것을 말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이 돌밭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근데 잘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싹이 틔웠을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금방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거짓말, 미움, 시기, 다툼, 술, 음란함, 우상숭배, 말씀을 어기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돌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돌이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돌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돌을 빼내야 됩니다.
돌이 여전히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이 좋아서 싹이 나는 것 같아도요,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게 됩니다. 아직도 내 안에 죄의 돌멩이가 그대로 있는데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요,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의 죄의 돌들을 드러내서 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깨달으십시오. 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뿌려졌구나. 그럼 이 말씀이 자라도록 막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씨가 싹을 틔우고 뿌리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입니다. 이 가시덤불이 제가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밭이 이 가시덤불과 비슷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 22절은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멘. 이 가시떨기 땅은요, 자체가 길가도 아닙니다. 돌짝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싹이 틔우고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때 그 가시덤불이 그 싹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가시 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말씀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입니다.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좋은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저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나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바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도를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 더 가치를 두는 분들입니다. 내 물질, 내 지식, 내 명예, 내가 가진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내가 드려야 할 시간보다 나의 생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사도 해야 됩니다. 친구도 만나야 됩니다. 장가도 가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운동도 해야 됩니다. 취미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될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유혹에 넘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가시덤불이 우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 자랐는데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아 이 지방은요, 그 위에 이제 이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에서 뜨거운 물이 쭉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강물과 합쳐져 가지고요, 이 라오디아에 있는 이 지역에 오게 되면 물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뜨겁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염려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쓸모없는 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으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중요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고 최선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드릴 때 왠지 모르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꾸 나를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자꾸 은혜가 되지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순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자꾸 걸리는 것이 내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 것은 조금만 늦추자, 다음에 하자. 그 순간에 가시덤불이 내 마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랐지만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열매 맺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에 가시덤불이 나의 마음을 가릴 때, 그때 그것을 잘라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자. 내가 이 순간에 믿음으로 살자라고 결단할 때 바로 가시덤불을 잘려지고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입니다. 제가 8절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23절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깨닫다에 있습니다. 이 깨닫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쉬미에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동의하다, 그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길가나 돌장밭이나 가시덤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이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바로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통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몇 배를 먼저 두고 있어요?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보통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그런 사람이 60배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더 조금 맺는 사람들이 30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 뿌려지는 그 씨앗을, 그 말씀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그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대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